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본문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는 4개의 정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당파는 바리새파, 다음은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와 젤롯 땅이 그들입니다. 헤롯 땅도 있었다고 하는데 헤롯 땅은 유대인들만의 조직이 아니어서 보통 제외시키죠. 이 4개의 당파는 포로기한 후에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열망 속에서 나타난 정파라고 하겠습니다. 바리새파는 BC 2세기 마카베 시대 초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하시딤의 한 지파로 여겨집니다.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 제사장 사독의 후예로 보여지며 제사장을 편애하고 산헤드린 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파이고, 이들은 바리새파와 달리 부활을 거부하고 천사와 영적인 존재를 거부하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추종합니다. 에세네파는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무리들로 세례 요한을 대표적인 인물로 꼽습니다. 젤롯 땅은 급진적인 무리들인데요,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속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계속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결집하여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혁명의 대열에 설 것을 믿었던 건데, 주님이 끝내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것으로서 그렇게 학자들이 보는 것 같아요. 이 4개의 당파들이 다윗 시대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 정파가 나름 지향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하거나 율법주의의 더 근본주의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볼 수 있는데, 각 당파의 진영에서 볼 때에 혜성처럼 나타나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치 벌떼같이 많은 군중들의 호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고 한때 당파별로 일정 부분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끝내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층민들을 억압하고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주의, 외식주의와 권력에 편승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고 독사의 새끼들 같다라는 엄청나게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 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백성들까지 구원의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 세력들은 함께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여러 주일에 걸쳐서 그런 현장에서 주어진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첨예한 대립이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본다면 첫째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극한 대립의 길에 서게 되죠. 둘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직접적으로 당신의 그렇게 하는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고 따져 묻게 됐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면서 응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되물으시고 그들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죠. 셋째는 두 아들의 비유와 불의한 농부의 비유가 있죠. 첫째는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하고서 가지 않고, 둘째는 실속이다 하고 뉘우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은 했지만 현재 가지 않고, 그리고 민중들은 아니요 했지만 뉘우치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불의한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지만
인내하시는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다 기대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에게 더 이는 상속자니 죽여서 유산을 차지하자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도 있죠. 잔치를 열어 초대를 해도 오지 않자 네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다 초청을 했는데 나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끝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지리라. 납세의 문제는 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형사범으로 붙잡혀 가거나 젤로 땅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위기의 질문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다 예수님과 적대자들 간의 극한 대립의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숨 돌릴 틈 없이 당시 기득권 세력인 적대자들에게 공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의 전부가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무 일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다, 그게 아니다 말이죠. 실로 주님은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실어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중간에는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시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 고대의 역사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자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태정, 태세, 문단세.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도 왕들의 역사잖아요. 민중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울고 웃고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철저하게 따돌림과 멸시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민중들과 함께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죠. 다들 지금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멸시와 따돌림은 사실 간단한 농담 같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멸시하고 뭐 따돌리고 하는 게 뭐 쉬운 것 같죠. 아이들 세계에도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왕따 당하면요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떤 며느리는요 견디지 못해서 정신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그냥 위에 있는 자가 한마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위험하다고 말이죠. 어떤 동네 사람들은 이사 왔다가 동네 따돌림 때문에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집도 팔지 못했는데 그냥 이사 가야 돼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따돌림이 무서운 거죠. 멸시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기득권 세력들의 집요한 멸시와 따돌림, 그 고난은요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약한 자를 소외시키거나 그런 일에 여러분 동의하거나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학벌이 약하다고, 외모가 그렇다고, 장애가 있다고, 독특한 성격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멸시와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혹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혹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고 낙심할 일 또한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당하셨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멸시와 따돌림의 공격에 그 심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슬퍼하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은 전혀 위축됨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따돌려서도 안 되고 동시에 혹 놀린다고, 혹 한마디 무시했다고 그게 그냥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무시하고 뭐 공격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해가지고 스스로 절망에 떨어질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적대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시와 멸실로 혹시 따돌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셨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무시와 멸시와 공격을 해오는 적대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겼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향한 공격은 예루살렘 입성 후 계속되는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공격거리를 하나 가지고 주님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파는요,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최고입니다. 이 질문에서도 모세를 들먹이잖아요. 모세를 들먹이. 모세 오경에 모세 오경을 인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신명기서 25장 5절 6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사두개파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생이 남편을 잃은 형수를 취하는 것은 형제가 할 수 있는 고귀한 희생이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한 행위로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생긴 제도가 있죠. 제도라고 해야 되나? 뭐 풍습. 그 대릴사이가 있잖아요. 양자. 대릴사이가 아니죠. 양자가 있는 거예요. 양자. 그러니까 대릴사이도 옛날에 있었던 거죠. 그거는 좀 상황이 다른 거지만, 하여튼 양자는 매우 이렇게 좀 도덕적이에요. 유교가 도덕적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욕 먹을 일은 별로 없죠. 애가 어렸을 때 가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른다고 숨겨가지고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그냥 계속 하면 되니까,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양자 제도가 있어서 저도 양자 갈 뻔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상하더라고. 양자 가라니.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풍습 때문에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아주 안 좋은, 그냥 일단 보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다말이 오히려 거룩한 성녀처럼 여겨져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런 일로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현실을 인위적으로 꾸며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답을 하기가 곤란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항복하고 부활은 잘못된 교리라고 말을 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에도 바리새파와 대립할 때마다 늘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근데 바리새파가 답을 제대로 못해요. 아니 뭐라고 말을 할 거 이 말에 정말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누구의 부활하면 누구의 정말 부인이 될 거냐?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가 성경도, 이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왜 이들이 부활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해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아. 나쁜 거는 일단 우리가 성경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잘 못 믿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해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심을 믿는데 우리가 제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는 아닐 거야.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오해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거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고 오직 현세적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때때로 절망 중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해져요. 사두개파가 그런 거죠. 부활이 없으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의 창조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분이 부활을 말씀하셨다면, 그 전능하신 분이 부활을 약속하셨다면 그 부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활 때문에 의심가고 문제가 될 만한 그것을 해결하지도 못할 하나님이 부활을 말씀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하신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고 피조물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의 넌센스가 없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는 거예요. 바치라고 하면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집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천국 간다면 천국이 복잡해서 어떻게 사냐고. 우리들이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어디 가서 살아?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박 터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면 어디 가서 사냐고.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난다면 어디 가서 사냐고.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대뽀로 상상을 해봐도요, 이 우주 안에요 지구보다 큰 행성이요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이 우주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행성의 수를 하나 둘 센다면요 24시간 하루 종일 세워도 그 수를 다 못 헤아릴 만큼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부활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고요? 하나님 무슨 능력이 없다고요? 이 시간 주님은 믿음의 회의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고 사는 것이냐? 여기 사두개파 당대 4개의 종파 중에 가장 현대적인 사고를 하는 종파라고 할 수 있어요. 사두개파는. 그러니까 언제나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에 앞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성정치와 손을 잡는 무리들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손을 잡기가 쉬워요.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사두개파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논리를 펴고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조사를 보았는데요, 신학생들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부활을 믿는다고
그 신학생들이 100명이 앉아있으면 다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반절도 손을 안 든대요. 왜 그럴까요? 신학 공부라고 하는 게 학문적인 공부예요. 신학이라는 게.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있고 그리고 정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학문은 원래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리에 안 맞는 것은 걸러내는 거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부활이 된지 이게 혼돈에 빠져요. 신학을 막 하게 되면요. 엄청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물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 손 들으니까 몇 명 안 되더래요. 왜 그래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아서 믿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논리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런 성향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런 사두개파적 성향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도 못하고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못 믿는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냥 무조건 믿어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많지 않아요. 문제가,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멘 한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믿으니까 엉터리로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실제로는 안 믿는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그냥 100% 무조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데 무조건 바쳐버린, 그렇게만 믿는다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아멘하고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도 아멘 하려니까 아멘하고 속으로는 안 믿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너희가, 이런 성향에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구나. 성경의 능력을 믿는다면 성경을 멀리하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삶의 회의나 낙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를 설명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31절, 32절을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왜 이삭의 하나님 때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신다는 말이죠. 예, 야곱의 하나님 때도 하나님이고 지금 모세 때에도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원사를 이끌어갈 때마다 도와준 그 역사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의 주인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표현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장군인데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잖아요. 노량해전의 마지막 승전을 올리고 전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가장 많은 일본군을 죽였다고 그러더라고. 대승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서 대승했냐 하는 좀 재미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그 감동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았는데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했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총에 맞아 죽어가는데 장군이 절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은 것을 보여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론 이 이야기는 누가 지어냈는지 나중에 나온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안 죽었고 전쟁 끝나고 나서 죽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참 전쟁 중에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 전세는 일시에 반전될 위험이 있는 거죠. 장군이 살아있다는 것이요, 조선 수군에는요 최고의 힘이에요. 엄청난 힘이에요. 모세가 경험한 것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험을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모세 오경, 그 성경의 기록으로는 믿을만한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게 그건 믿어지기 쉽잖아요, 그 말로 자체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체험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손을 가슴에 넣어서 뺐는데 손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다시 넣어서 빼보니까 손이 깨끗이 나왔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네. 뱀이 된 꼬리를 잡았는데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모세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40년간 광야 생활 중에 애굽에서 처참하게 노예 생활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으로 그 가슴이 불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체험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부활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 때 모든 회의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끝내 믿지 못하고 비판적인 판단으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수 있어요. 따지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았대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은 더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기 쉬운 사두개인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비판적 시각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 언제나 전능하심,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한 꼬마가, 야구를 좋아하는 꼬마가 야구공과 방망이를 들고 나갔대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외쳐요. 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야구 선수다. 그런 다음에 공을 던져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잘 안 맞더라고. 나도 해봤는데 안 맞아요. 헛스윙. 꼬마가 다시 외칩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다. 그렇게 외치고는 또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 또 안 맞네. 그러니까 이 꼬마가 낙심하는 게 아니고 난 야구 역사상 최고의 야구 선수다. 그리고 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야 됩니다. 안 맞아요. 그런데요, 이 꼬마가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기가 안 죽어. 그리고는 세 번째 헛스윙을 하고는요, 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야, 나는 역사상 최고의 투수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최고의 투수대 자기는. 왜? 한 번도 못 맞히잖아. 눈앞에 있는 거 못 맞히면 자기는 최고의 투수예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에서 용기를 얻은 것처럼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희들 믿고 말씀 순종으로 동행의 은혜와 능력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